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수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시 반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조상을 잘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기 원시 반본하는 큰 때를 맞이하여 조상님들은 쓸 자손을 타내기 위해 60년간 일심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살의 가을 개벽기에는 가을바람에 낙엽으로 말라 떨어지듯 전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자손과 조상이 함께 살아넘어 후천 가을 세상으로 가기 위해 천상의 조상님들은 분주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쓸자손 하나 잘 타내리면 조상은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리는 듯합니다. 오늘 천지의 도 춘생추살 제6강에서는 구원은 조상의 음독으로부터라는 주제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은 우주의 가을철로 모든 생명이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때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뿌리는 내 생명의 근원인 조상님이고 그 은혜를 갚는 방법으로는 제사와 천도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을철에는 반드시 나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고 모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한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성만본이다. 혈통이 다 각각이란 말이다. 김지, 이지, 박지, 최지, 그 각색 혈통의 조상이 다 각기 다르다. 그러면 그 각색 혈통의 시조 할아버지도 다 각각일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전해져 있다. 내 몸에. 인간의 몸을 유체라고도 하는데 유는 끼칠 유, 유산이라고 할 때의 유, 물려받을 유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유산이라 하듯이 물려받은 몸체를 유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물려받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생명이자 씨앗이다. 5,000년, 6,000년 전에 시조 할아버지의 생명체인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마침내 내 생명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1,000년 전 내 할아버지의 몸이요, 5,000년, 6,000년 전 내 시조 할아버지의 몸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수명이라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오래 살아봤자 기껏해야 한 100년 산다. 허나 우주의 수명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우주의 생명 속에서 유한한 인간 생명이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자자손손 그 혈통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그렇게 해서 100대, 1000대가 내려간다. 그게 내내 처음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려가는 것이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왜 이토록 간절하게 내 몸은 처음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내 몸이 곧 조상님의 몸임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 바로 가을 개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가을 개벽기에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의 성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각승의 선영신들이 60년씩 천상공정에서 내 자손 하나를 이 개벽철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 공을 들여서도 자기 쓸 자손 하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못 얻었다. 상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번에는 그렇게 시종자를 추리는 때다 이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은 하추교차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그런 인간 개벽이요,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때요. 우리는 앞서 1, 2강에서 가을 대개벽의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면서 지구 1년과 똑같이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사계절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데 봄, 여름은 양의 시대고 가을, 겨울은 음의 시대라 양도에서 음도로 변하는 그 과도기, 결정적인 시점이 하추교역기, 가을 개벽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가을 개벽으로 돌아가는 그 바탕에 바로 원시반본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은 양기가 가득하죠. 이때 초목이 자라고 인생의 봄, 여름철에 인간도 자라납니다. 가을, 겨울은 음기가 차고 성숙으로 돌아가는데요. 초목도 결실을 맺고 뿌리로 그 진액이 돌아가고 인생의 가을, 겨울철에는 인간도 자식을 낳고 내면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봄, 여름, 양기로 발산했던 모든 기운이 가을을 맞아 다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절대 법칙이 바로 원시반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농부가 초목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듯이 천지에서는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 부모가 인간 농사 짓는 12만 9,600년의 한 주기에서 지금은 봄, 여름이 다 지나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는 하추교역기로서 천지에서 참 인간 종자를 추리는 인간 개벽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 생명이 우주 가을의 열매 생명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 설령신들의 생사 판가름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조상들이 자기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60년씩이나 공을 들이나? 이번에는 자기 자손 하나가 살아남지 못하면은 그 5천년, 6천년 전 그 조상들이 다 같이 죽어서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려. 조상의 소구멍이 자손이요? 자손이 없을 것 같으면 조상이라 하는 것은 어디다 기댈 데가 없어. 그게 싹이요. 내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0년, 1000년 묵은 고목나무가 다 썩어서 주저앉았는데 그 편주구어지에서 말이야 조금은 순 하나가 난다 이 말이야. 그게 크면은 다시 그 고목나무 그 원 뿌리에 고목나무 대타 노릇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 가지 하나를
떼버릴 것 같으면 그 고목나무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아.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원 시조 조상 할아버지가 5천년, 6천년 후 그 자손 하나라도 살아야 그게 숨구멍이 돼서 대대전손 5천년, 6천년 내려온 그 조상 할아버지들이 다 같이 그 자손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바로 그런 때야. 그 원시반본이야. 그게 원시반본. 그게 천지 이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라는 태상종도사님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천년 묵은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목이 그만 다 썩어버리고 그 한쪽 뿌리에 순 한 동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그 순을 뜯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움도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숨구멍이 막혀 호흡을 못해서 고사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조상이 자손의 뿌리라면 자손은 조상의 숨구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천년 묵은 고목이라도 순 하나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수많은 조상 설령신과 시조 할아버지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의 유전인자가 100대손, 200대손, 전지자손하여 흘러내려왔지만 이 가을 개벽기에 그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도 다 같이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00대 조상과 자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자손이 살면 그 조상이 다 같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설령신들이 우주 가을에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 자신 곧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자손과 그 조상이 가을 개벽기에 함께 열매 맺는 이치입니다. 지금 모든 설령신들이 자손들을 하나라도 더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손인 내가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주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조상이 살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상제님 진리 도법을 만나야 합니다. 대자연의 창조 목적,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나도 죽고 내 조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을 개벽기에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손은 어떤 자손들일까요? 태상종도사님 말씀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들이 대대전손 5천년, 6천년 내려오면서 자르고 묻은 것을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서 적덕가의 자손, 시종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손만 상령님 진리권에 신명들이 인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왔다 나가랴 할 것 같으면은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니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고, 만일 저가까이 자손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너는 여기 못 들어올 장소다 하고 앞니말을 쳐서 내쫓는다. 그래서 상례님 진리는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그런 진리다 이 말이야.
음덕은 덕 중에서 남모르게 베푸는 덕, 드러나지 않는 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마음을 잘 닫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음덕으로 자손이 잘 되고 상제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요여앙이라는 말처럼 적덕가의 자손에게는 그 설령의 덕을 입은 신명들이 고맙다고 은혜를 갚아주므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적악가의 자손에게는 해를 입은 신명들이 일으키는 재앙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을의 정신은 원시반본입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고 뿌리를 찾아야 열매 맺을 수 있는데요. 내가 조상을 잘 섬기면 뿌리의 힘이 강해져서 조상님들이 자손줄을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내가 조상님의 품으로 돌아가 조상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생명의 기운, 기도 기운을 주고받아 뿌리인 조상과 열매인 자손이 함께 튼튼해져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생추살에서 태상종도사님은 충남 태안의 김교행이라는 적덕가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의 적덕으로 한국 전쟁 때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뿌리를 부정하고 배반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환부역조는 박굴환, 아비부, 박굴역, 조상조, 즉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는 대죄이고, 환골은 박굴환, 뼈골, 자신의 혈통을 부정하고 바꾸는 대역죄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겠기에 그 말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제 뿌리를 끊는 사람, 제 조상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죽는 수밖에 없다. 천지에서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멸한다. 제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 조상 전례에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원시로 반본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으니 스스로 멸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근래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중에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조상으로 모시는 단군 할아버지의 상을 우상이라 해서 목을 잘라버리는 끔찍한 일도 있었죠. 자신의 뿌리는 어떤 가치나 이념, 종교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과 직결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에 또 같은 인간이기에 사사로운 이념을 넘어 크게 하나 되는 성숙된 문화를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가을의 구원 정신인 원시반본과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질문이 있다고 하는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원시반본은
너무도 많고 다양합니다. 먼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데요. 일단 근본에서 멀어져간 마음을 돌리는 것도 원시반본입니다. 뻗칠 대로 뻗친 하와 스트레스를 가만히 가라앉혀 본심을 찾는 것도 원시반본이고, 수행의 원리에서 하단전의 수기를 돌려서 상단전에 이르게 하고 다시 상단전의 화기를 내려 하단전으로 이르게 하는 것도 원시반본입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에 항시 원시반본의 도를 생활화하는 것은 건강의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최선의 웰빙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휴식하고 잠을 자는 것도 원시반본입니다. 휴식과 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병이 생깁니다. 다음날 활동을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뿌리이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효도하는 것도 당연히 원시반본의 도가 되겠고요. 이런 나와 나의 가정을 있게 해주시고 늘 천상에서 기도하시는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올리고 천도치성을 올려드리는 것도 원시반본의 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를 있게 해주신 환인, 환웅, 단군을 잘 모시고 기리는 것도 원시반본의 도인데요. 특히나 지금 우리는 역사가 왜곡 단절돼서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에 대한 공경과 예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찾고 역사의 시원을 바로잡아 삼성조를 잘 모시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원시반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우주의 뿌리 되시는 상제님을 모시는 것은 가장 궁극의 원시반본인데요. 증산상제님께서는 전 인류가 원시반본으로 자신의 뿌리를 바로잡고 근본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태울줄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춘생추살 제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도 계시지만 나에게 있어서 제1의 하나님은 바로 내 몸을 낳아주신 내 부모님, 내 조상님이라는 것과 그분들을 배반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등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기에 조상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는 한마디로 묶어서 뿌리 진리다. 상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물건 장사만 할 줄 알지 뿌리 장사 이 남는 줄 모른다고 하셨다. 바로 원시반본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바로 자신의 뿌리를 바로 찾고 참된 결실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결국 진정한 구원, 즉 자손 만대 영원한 삶과 복을 구하는 길은 조상님을 바로 모시고 쓸 자손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을 개벽기 원시반본의 도로 뿌리를 바로 찾고 참 열매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상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해서 조상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수수억 조의 조상님들의 유전인자가 살아있고 내 생명의 근원에 조상님의 기도와 염원이 뿌리내려 있기에 나라는 존재는 나의 모든 조상님과
미래의 후손들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새롭게 열리고 인간과 인간 문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 조상님과 자손이 모두 하나 되어 진정한 참 생명의 대도기를 함께 가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천지의 대도 춘생추살 6강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